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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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축복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가 우리 주 되시며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것,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원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모든 허물 가운데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받은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받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는 영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 클래스를 인도하고 계시고 램 사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클래스를 통해서 온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 이명범 총장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받는 이적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노니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우리 함께 펴셔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들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반반 나누어서
네, 저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아수라 백작, 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그래서 뭐 예수님도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 아니고요. 예, 꼭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고 100%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들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혹은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증언,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는 그 말씀들,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피 흘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져야만 피 흘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피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던 이유가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함이고, 피 흘려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영어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냥 힘들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 아니 근데 영어를 쓸 때 왜 그렇게 쓰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그냥 배워야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꼭 피 흘리셔서 용서하기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피 흘려야 하는데 누구의 피를 흘려서 바로 용서하셨는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시어서, 그래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인간들도 자기 아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일들 있잖아요. 네. 아들이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 걸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귀하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귀한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는 방법 말고는 없었을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난 사람은, 적어도 오늘 이후로 난 사람은 죄 없어.
라고 하신다든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께서 오셔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제일 먼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물론 그렇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해당 안 되고 다른 사람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죄의 값을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인간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일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마귀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를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멸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하였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광기를 이용했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는 다 죽여라. 정말 이런 광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헤롯의 광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심을 이용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여라 이렇게 얘기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군중들, 결국은 마지막은 그 군중들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자승자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귀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무장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5분 만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 또 5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것,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영역의 일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영역의 일만도 아닙니다. 바로 전 우주를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이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고 나를 얽매고 있던 그 사망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정말 사망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는 그 모든 영적 존재들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책에만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 종교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서 실제이고 복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사도 바울의 당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뭘 당부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뭘 당부한다, 뭘 권면하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몇 번을 읽어도 무엇을 구체적으로 당부하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로 읽어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당부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시는 당부가 두 번째 당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거죠. 카메라 밖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 밖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참 텔레비전으로 봐서 또 화면으로 봐서 핸드폰 화면으로 봐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우리는 원래 이거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렇게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화면을 저쪽에다 켜놓으시고 그냥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보입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것. 잔소리가 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많은 하는 일이 잔소리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화면 앞에 앉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마음가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어떤 교회에선 보니까 옷도 정장으로 갇혀 있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봤어요. 예. 여러분들 헌금은 꼭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전도가 어렵거든 이 영상이라도 퍼다 날르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냥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매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 세상에 돈다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그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전화기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컴퓨터로라도 아니면 유튜브가 나오는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훈련받아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의 그 잔소리와는 다른 사도 바울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포로되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형을 이룬다는 것,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아주 균형을 이루는,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또 그것만큼 살 수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정말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완성시키신 것이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그 건져내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부르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서 어디다 모셔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오늘 저녁을 굶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 굶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굶게 해주셨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된 인간은 어떤 삶을 살냐 하면 내 앞에 닥쳐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이 삶의 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복음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굶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오늘 하루 굶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아픈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장 중심으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았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만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됨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예일중앙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일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일중앙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일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예일중앙교회에 소속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막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줄을 하나, 밧줄을 하나, 굵은 밧줄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일중앙교회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으신 다음에 밧줄로다가 이렇게 막 꽁꽁 묶으셨어요. 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뭐 밧줄로 꽁꽁 뭐 이런 것,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예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 표현대로 봐도 너무나 재미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평안이라고 하는 그 본드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본드를 가지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그 본드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드 뭔지 아시죠? 본드. 네, 본드. 바로 붙이는 것 아니에요?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아니면 원래 하나였는데 중간에 둘로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붙이는 것이 본드 아닙니까? 요새는 본드가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 뭐든지 다 붙이는 본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철판도 본드로 붙인답니다.
그래서 본드로 붙이는 것이 많을수록 안전에는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드로 그렇게 붙이는 거죠. 본드. 그 갈라진 것들을 붙이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런 하나됨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가 또 하나됨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인데 자꾸 평안의 본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틈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린 일이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론 마귀는 힘을 잃었어요. 사망 권세를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를 정말 종으로도 부릴 수 있었던 그런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틈을 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교회를 틈을 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그 쫄자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실제인 것처럼 죄를 틈타서 병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이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틈을 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실체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랜 인내를 필요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성령께서 이루신 일들은 우리는 서로 용납함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지켜가야 된다. 그 하나됨을 열심히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소중한 만큼 그 복음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셨는데 그 복음과 더불어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로 향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됨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우리를 부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뭐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로 이루어진 7종 세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를 적어 내려가면서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말 적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그 소중한 교회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루어가야 할 그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기록해 가신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는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교회는 이미 하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이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힘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한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귀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당부가,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인내하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교회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가 노력하며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인 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감동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써서 지키며 힘써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두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생각들,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시며 이루신 아버지 하나 된 그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마다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드렸사오니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더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명들 예수 이름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며 이제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광고 말씀은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드렸지만 꼭 잔소리 같습니다. 잔소리 같이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보는 것 같은 대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 집중력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잘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겠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동영상 퍼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예수님께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금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번 주까지가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아직 지금 촬영을 하는 이때는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각각 우리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